5월 6일 토요일 민수기 23장 3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의 첫 번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지만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은 발락의 시도는 계속됩니다. 발락은 여전히 넉넉한 복차와 인위적 조작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미신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락은 처음에는 진영의 일부를 보여주고 두 번째 시도에서는 진영의 끝만 볼 수 있게 합니다. 본문도 이를 강조합니다. 발락이 선택한 장소는 소빔들인데 그곳으로 간 이유를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세력을 약해 보이게 함으로써 저주의 선포를 이끌어내려 한 발락의 심리를 볼 수 있습니다. 발람은 소빔들에서 하나님의 신탁을 받기 위해 다시 유사한 절차를 따릅니다. 그곳에서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각각 드립니다. 발락은 번제물 곁에 고관들과 함께 서 있고 발람은 신탁을 받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발람이 신탁의 말씀을 가지고 발락에게 왔을 때 발락은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여전히 번제물 곁에 서 있었습니다. 발락은 급한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모압의 왕인 발락은 당연히 모압의 신인 그모스에게 신탁을 구해야 했지만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만 있다면 여호와의 권위를 얻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모압 족속의 왕 발락이 부르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참 아이러니하게 들립니다. 여호와를 믿지도 아니하고 따르지 않는 이가 외치는 여호와의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알려주신 예언의 내용이 총 11개의 대구로 이루어진 시의 형태로 전달됩니다. 선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실수하거나 변함이 없으시다입니다. 발락은 첫 번째 예언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바꾸려고 시도합니다. 발락이 얼마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으시며 후회하심도 없습니다. 이것이 발락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게 할 수 없다는 선포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반역했으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음을 지속적으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민수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 범죄한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죽고 새로운 세대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적어도 현재 출애굽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말은 외부인 발람의 시선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할 만큼의 죄악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일 뿐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없는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백성들은 그들 중에 왕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기쁨 가운데 환호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본문 22절에서 인도해 내셨다라는 말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인도해 내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 하시기에 그 누구도 그들의 해할 점술이나 복수를 시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발람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잘 알려진 복술자였는데도 그 발람의 복술이나 점으로도 둘소의 뿔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정확하게 모압의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에게 요구하고 있던 것이 무의에 그칠 것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신실하게 이끄시며 모든 대적으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라고 감탄하며 외치게 될 것입니다. 발람의 예언은 마지막으로 단순히 광야에서 징구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치 수사자와 암사자와 같이 움킨 것을 먹고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결코 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므로 결국엔 그들이 목적하는 가나안 땅까지 차지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발람의 예언을 들은 발락은 다시 한번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번이나 저주를 요청했으나 이스라엘을 향한 발람의 축복은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축복에서 발람이 이스라엘의 독특한 번성을 간주했다면 두 번째에서는 이스라엘의 승리와 가나안 땅 정복까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발락의 원치 않은 예언을 듣고 발람에게 축복이든 저주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하며 상당히 기분 나쁜 모습을 보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느 인간 같으면 자신에게 끊임없이 반역하고 뒤통수를 치는 이스라엘을 벌써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분이시며 거짓말도 후회도 없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꼭 이루시는 분임을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허물과 반역이 그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계획을 철회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으며 우리의 발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신실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모압 왕 발락처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볼 경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없게 되고 결국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요롭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본향까지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을 때 발락처럼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힘입어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주의 백성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